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들 부르곤 합니다. 벌써 그렇게 부른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도 호모 100라고 하는 말을 발표를 했었죠. 그만큼 이제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지금 여성들은 한 86세가 넘었고요. 남성은 81세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곧 평균이 90세를 넘게 된 그럴 때가 이제 곧 올 것 같다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노년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위한 메시지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이제 나에게도 닥쳐오니까. 다음 시대는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다음 시대는 뭘까요? 그러면 초고령화 시대인가요? 닥쳐올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될 이 함께 우리 사회 공동체의 과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뒷부분의 말씀은 다윗의 노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한 90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교적 장수하는 삶을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년의 시기를 매우 역동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본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노년기에 명확한 비전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직접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 건축이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지혜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람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바쁘게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시간을 채워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 세대는 앞 세대로부터 어떤 교훈과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이 묵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앞 세대는 다음 세대에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22장입니다.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은 앞으로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성전 건축이다. 성전 건축은 정말 커다란 일이 아닌가. 그것은 온 세상에 명성과 영광이 있는 일이다.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오늘날 내가 그 준비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기에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을 세밀하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갖 국내외 기술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돌을 다듬어 놓았고 또 건축 제목으로 쓸 백향목을 수없이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성전 터도 미리 확보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자금을 비축을 했습니다. 2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23장, 24장, 25장, 26장 보시면 더 여러 가지 세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레위인들, 제사장들, 찬양대, 문지기, 즉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미리 뽑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성전 건축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일할 때 이러이러한 직분을 일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뽑아놓고 마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미리 다 순번을 짜고 다 만들어 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픽처라는 말이 있죠. 작은 그림이 아니라 좀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것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앞 세대의 사람들의 삶의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 세대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발판으로 바라보니까 더 보이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더 넓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 세대가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초를 준비해 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다음 세대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앞 세대가 그 기초를, 그 터전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앞 세대가 깔아놓은 그 터전 위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앞 세대는 다음 세대에 뚜렷한 비전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가셔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아멘. 자, 말씀 보시면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구나, 여러 명을 모아서 모임을 이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을까? 여기 모인 사람들을 잘 보시면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이다 그랬습니다. 원로들을 불러 모았구나. 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 실무자들을 불러 모았구나 알 수가 있죠.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 관리들, 군인들, 그 대표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이들을 왜 불러 모았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른들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실무자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에 품은 비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28장 전체가 이 다윗의 비전 설명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한 것은 우선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현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많이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너의 다음 때에 가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28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사실은 이제 이 언약이 나중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우리 나라를 향한 든든한 보장과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다윗이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힘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한 걸 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줬는가 하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 설계도입니다.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교도를 그려서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설교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깊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설교도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뚜렷한 비전을 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 넘겨줄 비전이 바로 이런 비전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 세대는 살아있는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잔소리만 많이 합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 세대의 삶은 그렇다고 하죠. 어떤 주어진 공식 안에서, 어떤 주어진 틀 안에서만 내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 세대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의 시대, 더 나아가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앞 세대나 그랬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생각하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정말로 앞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이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우리는 다 비슷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 세대가 했던 그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바탕 위에서 또 다음 세대가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앞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때에 그러므로 충고를 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해주는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민되느냐?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그러면 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 세대의 훌륭한 경험과 영성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앞 세대는 다음 세대에 뚜렷한 비전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세대는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마음에 힘을 주는 격려이겠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격려를 물려줘야 됩니다. 자, 28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 20절 말씀도 함께합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분위기를 잘 보시면 위로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솔로몬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러 모았을 때에 솔로몬을 앞에 두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만나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그 격려의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가 충분히 격려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를 해서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성인의 54.9%가 만성 울분 상태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만성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억울해. 뭔가 세상에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성인의 54.9%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잘못됐다. 공정하지 않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요 69.5%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가 된다. 그 통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47.1%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51.3%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통계 자료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오늘날 살고 계시는가요? 참으로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로와 격려일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위로와 격려를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금 우울하다고요. 지금 울분에 차 있다고요. 그들에게 괜찮다.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롭게 하신다. 이것을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너를 만나주신다.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꼭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골입니까? 진골입니까? 그랬습니다. 성골입니까? 진골입니까? 부모님의 후원이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서 이 신학교 졸업생들도 이 목사님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도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면 뭐 성골이고 뭐 장로님이시면 진골이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자녀 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다른 의미에서 세속적인 영역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평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리 집사님이셨고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평민으로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이죠. 저희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쯤 돌아가셨으니까 저로서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2번이나 휴학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학대학원 입학을 할 때 입학 서류에 그 원서에 그 재정 보증인을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재정 보증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쓰는 칸이 있어서 누구를 써야 될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써서 냈거든요. 나의 재정 보증인은 하나님이다 써가지고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맡기신 일, 무슨 일이든 맡기시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답하기 힘든 질문이요, 장래 비전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벌써 정해놓고 준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공부를 더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였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뭘 정하겠습니까? 정말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해야 되면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최선 다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지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밀어주거나 누군가 저를 끌어주거나 하는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1대1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는 열심히 해서 참 좋은데 정치성이 없는 게 흠이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치성을 꼭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치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자유, 내가 따라야 될 분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정치성을 갖는 순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쪽 계통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옳은 사람들을 따른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오늘날 공정하지 못한 사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 된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은 안 된다. 울분에 차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하겠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격려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은 긴 노년기를 살아야 하는 앞 세대의 삶과 불확실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의 삶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고민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들대로 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 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앞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삶의 기초를,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세대의 삶은 바쁠 것입니다. 긴 노년기의 삶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뚜렷한 비전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그 비전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위로와 격려가 앞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